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요,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되면 제 아들 연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연준이가 이제 시험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배워가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8살인데 연준이가 지혜로워요. 그 선물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시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시험조차 선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도전조차 의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팬데믹을 열어주셨다면, 허락하셨다면 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에 나눈 이야기지만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 17만 명이 죽었고 남아시아에서는 23명이 목숨을 잃었죠. 쓰나미가 높이가 30m 높이로 800km 속도로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생명을 건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식이 있거나 교양 수준이 높았던 지성인들이거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고산지대로 피해서 이 쓰나미의 재앙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건졌죠. 그들은 기상 관측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름을 보고 바람의 흐름을 관측했는데 그날따라 바람과 구름이 이상한 거예요. 육지 쪽으로 너무 빠르게 불어오기 시작했고 동물들이 고산지대로 대피하는 걸 보고 그 길을 따라서 대피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되는 사람이 있고 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할 때 더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직접 양육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카운트다운에서도 여지없이 경험을 했어요. 이번 카운트다운은요, 지난 4번의 카운트다운과는 참 달랐어요. 지난 4번의 카운트다운에 주일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별로 드리지 않았었고요. 잠실 실내체육관이나 우리 예배처소에서 가까운 장충체육관에서 드렸었어요. 거기에 수천 명의 청년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저희한테 너무 귀중한 영적인 이제 추억이에요. 교역자들도 정말 고생을 하지만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용기를 얻곤 했거든요.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 헌신이에요. 카운트다운은 어쩌면 10명에서 20명 남짓한 선교사의 헌신자를 위해서 수천 명의 헌신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우시려고 5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죠.
정말 12명의 제자만 있으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때로는 12명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수천 명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헌신이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번 카운트다운은 수천 명은커녕 수백 명밖에 모이지 못해요. 집회 인원의 한 10분의 1 정도 모일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개연성 있게 선교사 헌신이 가능할 것인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 헌신이라는 것은 아울리치나 혹은 어떤 이제 그 선교사 후원자들이 아니라 직접 선교 필드에 1년 이상 나가는 말 그대로 단기, 중기, 장기 선교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과거에 대학 청년부에서 하던 6개월짜리 FA가 없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5년 이상 장기로 헌신해야 되는 선교사의 작정밖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 전보다 좀 적게 나와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역대 최고 인원이에요. 50명이 넘는 청년이 1년 이상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정말 꿈꾸던 이 선교의 연속성, 팬데믹이 우리의 선교를 어렵게 하면, 선교지를 어렵게 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우리의 고민과 근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교지를 사랑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땅에 보내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책임지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또 금요일 날 찬양하는 원유경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대학부 때부터 원유경 목사님이 이제 동역자이고 또 존경하는 선배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배우고 또 응원하는 입장에 있었죠. 마지막 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리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좀 잔다르크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있을까? 저분이 나랑 같이 왕꿈뚜리를 먹다가 이렇게 가신 분 맞나? 이렇게 젤리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친밀할 땐 그냥 참 좋은,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고 좋은 누나 같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보면 정말 너무 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추억 하나가 떠올랐는데 10년도 더 된 언젠가 이제 그분이 노트에 적어놓은 글을 우연히 보게 됐었어요. 이런 글이었죠. 주님, 저는 전문가에게 기타나 보컬 레슨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나의 음악 선생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나의 노래가 되어주십시오. 사실 그것을 적었을 때에도 기름 부음과 임재가 참 많은 이 청년 찬양 인도자셨는데, 교육자가 돼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 더 깊은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의 손길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빚은 예배 인도자가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에 전문가의 지원이 없었습니까? 돈이 좀 없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육의 기회나 여러분에게 남들만큼 주어져야 되는 어떤 레슨이나 훈련의 기회가 적어서 힘들었습니까? 하기가 좀 남들에 비해서 처집니까? 유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낭망했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포할 텐데 이거 다 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레슨 교사가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없어도 주께서 하늘의 손길과 전능자의 날개 아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길리고 양육된 사람,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이스라엘로 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12개의 보석처럼 주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약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휩싸일 필요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에 파묻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모를 때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며 청년 세대의 부흥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시험의 파도를 넘어 비상할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시험의 파도를 넘어 비상할지어다. 가진 게 없어서 시험이 들고 열등감이 찾아와서 시험이 들고 질병이 찾아와서 시험이 들고 내 인생에 가졌어야 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시험 드는 이 세대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날개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넘어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여러분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 시험의 파도가 다가올 때 그 파도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시험의 서퍼, 스피리추얼 서퍼, 이 거룩한 하나님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시험의 파도 타기 첫 번째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방금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잖아요. 욥기 전체가 욥이 치른 이 시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 시험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이제 번역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가르친 걸 확인하는 거예요. 훈련한 대로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낼 때 그 교수님이 이상한 교수님도 있지만 좋은 교수님이라면 가르친 걸 시험 문제로 내잖아요.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이렇게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내지 않잖아요. 이런 교수님 있나요? 이건 아무도 못 풀게 할 거야 아마. 이 문제는 답이 없지롱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럼 그 교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테스트라는 건 그 전에 티칭이 있고 가르친 것 안에서 훈련된 것 안에서 잘 배웠는지 잘 훈련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단어는 사실 확인한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뚫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치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고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름이 오면 여러분 그 장롱 속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휴대용 선풍기를 꺼내게 되는 것처럼 모기향을 꺼내게 되는 것처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과거에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모두 광야라는 동일한 시험 위에 서 있었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수강을 해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낙제를 하게 되죠. 왜 그런가? 그들이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훈련해야 될 때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요, 필기 노트가 필요해요. 기록해두고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고 곱씹을 때마다 2번 우린 차처럼 더 깊은 향을 내는 데까지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요. 카운트다운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패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답 노트가 필요해요.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맞은 문제라고 다시 안 풀지 않아요. 다시 풀어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게, 맞는 패턴이 익숙해지게 하죠. 그리고 오답 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실패 오답 노트를 다시 풀고 풀면서 자신이 다시 이 문제를 틀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필기 노트도 없고 오답 노트도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훈련엔 임하질 않아요. 실패해서 침체해서 다시 회복이 임하잖아요. 그럼 회복이 끝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승리예요. 승리. 괜찮아지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안 괜찮은 게 와도 그 다음에는 침체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다음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연주자나 학생이 시험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다음 시험에 좋은 스코어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시험이 없을 때 시험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이 없을 때 팬데믹을 위해서 충분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팬데믹 오기 전에 카운트다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움이 오기 전에 어퍼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분 속망을 미리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필기 노트가 있고 실패에는 오답 노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냐면, 내가 너희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기억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님 오셔서 은혜의 필기 노트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실패의 오답 노트가 기억나게 하셔서 묻혀두었던 은혜가 빛을 발하고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팬데믹으로 다 흩어지면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어떤 기도의 자리들이 여러분을 초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미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만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있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사단의 유혹은 뭘 목표로 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시키고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간혹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이 왜 내가 음란한 영상 보고 싶게 하시지?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아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왜 나 자꾸 욕하고 싶은 상황 속에 두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사단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는 욕해도 하나님도 너를 이해하실 거야. 야, 이 정도에는 욕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하나님도 너를 이해해. 그리고 이상해요. 우리 순장님이요, 어떤 때는 우리 목사님도 멘토님도요 다 편들어요. 그런 땐 원래 욕하는 거야. 막 같이. 그러면 영적인 리더들이 그러니까 욕해도 되는 때 아닌가? 그런 때는 원래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저도 가끔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이 친구한테 미움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원망해,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지금은 네가 밉다 그러세요.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 단지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하나님 진짜 너무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는 하세요. 이해는 하시는데 욕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이게 길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침체를 자꾸 우리가 불러올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침묵하시게 하면은 우리는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침묵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니면 사단의 템테이션, 유혹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사단의 시험은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물론 때로는요, 이게 중요한데 같은 상황 속에서 테스트랑 템테이션이 같이 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가령 욥을 보면 욥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과 티칭을 받죠. 그러나 사단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가르치려고 그러죠. 근데 사단은 분노와 원망과 폭력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템테이션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테스트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추종하는가, 사단의 의도에 현혹되는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적어두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영적인 스승들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택할 때 불편해요. 용서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불편해요. 아니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언니 나 원래 이래. 나는 호불호가 명확한 사람이야.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분명한 사람이야. 동전이 쓰는 거 봤어 언니? 앞면 아니면 뒷면? 아니야. 그렇게 안 돼. 호 아니면 불호. 나는 언니 떡볶이도 까르보나라는 절대 같이 안 먹어. 세상에 떡볶이는 빨간색이어야지 무슨 하얀색이야. 난 떡볶이도 그런 거 용납 못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하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주 명확하다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실까? 그거예요. 몇몇 분들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지만 눈빛이 순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선택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결말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갈수록 좋은 게 하나님 뜻이에요. 선택할 땐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고 십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명확해요. 사단의 뜻은 어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니 호불호가 명확해. 형 저는 의리 딱 정하면 갑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야구에서도 아주 변화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님 딱 정해져 있어요. 시원시원한 사람이 딱 원하는 대로 가면 보통 사단의 길이에요. 이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와 성령님이 마음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처음에 선택했는데 너무 좋아. 기도도 안 해봤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 물론 그런 때가 있죠. 갈등이 없을 때. 아니 내가 선교하고 싶을 때 선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이 갈등 상황, 전쟁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다시 영적인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요, 좋은 거 선택하면 사단의 길일 때가 있어요. 시원하게 한 소리 하고 싶으세요? 사단의 길은 어때요? 처음에 시원하고 그 다음에 나락입니다. 이게 배구예요. 배구 올려놓고 팍 스파이크 땅에 꽂혀요. 하나님의 뜻은 농구예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딱 맞고 다시 튀어올라요. 그 다음에 슈팅이에요. 사단의 뜻은 띄우는 것 같다가 바로 땅바닥으로 찍어버려요. 내가 좋은 길, 나보기에 좋은 길, 괜찮아 보이는 길, 롯이 볼 때 자기가 보기 좋았던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분별하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주변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그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언니 이 정도면 미워해도 되지 않을까? 자꾸 순모임 가가지고 싫어해도 되지 않을까?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으면 차라리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하든지 사단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딱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르겠어요로 가요.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어요? 뭘 말해도 내 뜻대로 다 필터링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러니 처음에 시험에 파도타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를 분별하고 뭐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세요. 격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거짓말과 뱀의 간교한 혀에 노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12절과 17절입니다. 12절 읽고 1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시험의 파도를 타고 뛰어넘어 비상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12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견디면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까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단의 선택지가 뭐고 하나님의 선택지가 뭐지? 뭐가 템테이션이고 뭐가 테스트지? 이걸 분별하는 분별력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고통스러운 길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손해가 되는 길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어떻게 가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반드시 좋은 선물이 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가 코로나를 모든 민족이 한 번에 경험하는, 아니 온 열방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 단위로 당했던 시험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의 홍해예요. 자,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상처를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추격해와요. 굉장히 영적인 장면이에요. 앞에는 이스라엘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가나안을 향한 길이 있는데 그게 홍해로 막혀 있어요. 미래는 벽으로 막혀 있고 과거는 상처가 추격해와요. 눈에 보이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 미래의 장애물을 상징하는 홍해, 이 두 개만 보여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뭘 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 이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군대와 바다뿐이에요. 모세의 현실은 뭐냐면 그 바닷속에 숨어있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바닷속에 애굽의 군대를 밀어 넣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동시에 어떤 때 그 비전의 성취를 하세요. 어떤 거냐면 어떤 때 나의 비전을 성취해 주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을 딱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내일도 열어주시지만 과거의 상처도 파묻어 버리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거 홍해라고 생각했어요. 격전지라고 생각했어요.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될 수도 있고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실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큰 시험이나 파산이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미래의 모든 닫힌 문을 열고 너희의 모든 과거의 상처까지 한 번에 수장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길이 탁 열리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일 하나가 풀린다 이걸 기대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 파묻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어제가 남긴 상처를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내일의 앞길을 막고 있는 바다를 여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를 주님께서 수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막연한 미래의 장애물 가운데 새로운 바닷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 육신의 눈과 상식과 이성으로 보면 바다가 전부고 군대가 전부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닥친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50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올해 처음 교회에 온 어떤 분들, 리더십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순간적인 게 없고 굉장히 꾸준하고 성실하신 분인 것 같으세요. 저랑 오랫동안 동역한 분들이 들으면 저는 사실 굉장히 순간적이고 영감 위주로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꾸준하고 성실하고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찾고 만나를 찾는 게 일상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첫 기도회였던 그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 기도회 할 때는 전도사님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와도 좋은데 우리 둘이라도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다. 이게 사실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아니, 코로나라는 상황은 뭔가 변수에 대한 융통성 있는 플렉서블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지 장기 투자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코로나가 모든 상황을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별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은 것 같아요. 실직이 내 길을 가로막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닫혀진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일 가운데 쇠사슬처럼 잠겨있는 것을 하나하나 여실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시험을 못 볼 때만 시험은 재앙인 거예요. 준비된 학생이 좋은 스코어를 받으면 그 시험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짜 막대기로 때려요. 때린다고 생각해 봐요. 아까 찬양했던 조명훈 형제를 나와보세요. 잡고 배트로 때려요. 그럼 이런 미친 교회가 있나?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나? 근데 때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명훈 형제 때리긴 때릴 건데 한 대에 1,000,000원입니다. 3대만 때릴게요. 제가 볼 때 저랑 명훈 형제 친한데 기쁨으로 맞으실 거예요. 목사님 왜 3대만, 5대 10대는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약속된 미래가 있으면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단위를 높여봐요. 1억. 제가 볼 때는 왜 명훈 형제만 때립니까? 막 이렇게 다락방장들, MC들 줄 서서 명훈 형제 10대 말고 한 대씩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그 고통을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요. 재수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수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다 생각해 보세요. 넌 서울대 가. 아유, 즐겁게 하는 거죠. 목표가 확정되어 있는데 주님은 목표를 각 사람별로 성경에 다 적기 복잡하시니까 하나로 얘기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일단 다 천국에 가. 그게 너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보다 더 커.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너희 인생에선 그 무엇도 와닿지 않겠지. 천국이 다 뭡니까? 일단 남자친구부터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건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 같은 거야.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아유 수능이 다 뭡니까? 그냥 오늘 컵밥이나 좀 더 맛있는 거 주세요. 스팸 2개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주님을 만났는데, 여름방학 때는 뜨거웠는데 학교로 돌아와 보니까 차가워요. 제 성적은 47명 중에 41등이었어요. 뒤에 6명밖에 없어요. 육상부 3명, 제 친구 3명. 친구 중엔 그래도 제가 1등이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죠. 너희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41등이 43등한테 너의 미래는 어딨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에게 제가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은혜 크게 받으면 선교사로 나가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난 너를 선교사로 쓸 생각 없고 학생이니까 공부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랐어요. 문제는 제가 수학 같은 경우에 완전히 놔버린 거예요. 수학이라는 건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면 2학년 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방정식을 배워야 함수를 배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약간 충격 받으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X축이 가로고 Y축이 세로인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서점에 가가지고 중학교 교과서를 사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자습 시간에 그걸 펼치면 함부로 막 친구들이 그러진 않았지만 이게 비웃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다 공통수학, 수학 1 이런 거 공부하는데 나는 혼자 그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 고등학교 노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도 성적순인가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주에 강부호 목사님, 저희 고등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북경에 계시는데 설교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상담 안 했거든요. 설교 제목,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Just do it이었어요. 그냥 해. 하나님, 비전도 성적순인가요? 응답, Just do it. 그냥 해. 설교 내용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공부를 강요하실까? 혹시 나에게 다른 은사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게 공부인데 다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나 더 잘한다고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모태신앙이라 좋은 점이 있어요. 크게 혼날까 봐 또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일단 펼치긴 펼치는 거죠. 근데 비웃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조금 일찍 와서 큐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과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근데요 정말 그때까지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게 교과서 하나하나를 정말 몇 달 만에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가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 잘하게 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이 할 일을 고민을 해. 공부는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건가? 이걸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3년 기도하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다 목사님 됐는데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3년 기도했더니 하나님 3년째 응답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 일단 복권을 사. 복권을 안 사고 당첨되게 해달래. 미치겠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요. 보세요. 홍해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공으로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티켓 하나를 받으셨어요. 순종의 티켓 하나를.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티켓 하나 요구할 거야. 순종의 티켓인데 너 이 순종의 티켓에 응해야 바다가 갈라져. 그게 뭐예요? 너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바다 갈라져요? 한번 바다 가서 해보세요. 동해나 서해가 이렇게 좀 좌우에 갈라져 벽이 되면 그분이 이제 다음 주 설교하시는 거죠. 이제 손을 드는 것과 바다 갈라지는 것 사이에 연관이 있어요? 뭐 하나님 손 들어야만 바다를 갈라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꼭 손 들어야 돼요? 발 들면 안 돼요? 뭐 지팡이는 안 돼요? 하나님 꼭 들어야 돼요? 나는 차를 타고 싶은데? 하나님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이 많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Just do it. 하나님이 왜 손들라 그랬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다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야 됐어요. 바다 앞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어요. 무슨 이집트 왕자에서 비성경적이에요. 막 이렇게 지팡이를 꽂으면 이거 무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아니고 꽂으니까 막 바다가 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도 갈라야 되지만 땅도 말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 긴 머리 드라이 하는데도 20분 걸리는데 여러분, 홍해가 흐르고 그 갯벌 말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이 큰 동풍을 불러서 점점 물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다 갈라질 때까지. 나는 진짜 그거 제 상상입니다. 모세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겠지만 그냥 용서하세요. 난 몇 번 눈 떴을 것 같아. 눈 떴는데 그대로야. 진짜 충격. 뭔지 알겠죠? 눈 떴는데 40일 새벽기도 끝났는데 남자친구 없는 심정이죠. 그게 뭔지 알겠죠? 눈 떴는데 우리 집이 정말 그 가정의 경제적인 빚 때문에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해 빚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모세가 막 계속 그래 이랬겠죠. 근데 손은 안 내리는 거야. 나중에 이게 습관돼가지고 모세가 배운 게 있죠. 학습을 했죠.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아프다. 이거 학습돼가지고 아론과 훌한테 야 들고 있어야 돼. 이제 니네가 내 팔 잡아. 아론과 훌은 영적으로 뭐 없어요. 아론은 그렇다 치고 훌은 뭘 해요? 뭘? 그러나 훌한테도 하나님 티켓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팔 들고 있어. 자, 공부를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 일, 공부를 하는 건 내 일. 홍해를 가르치는 건 하나님 일, 홍해 앞에 손 들고 있는 건 내 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는데 자꾸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아울리치 가면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복잡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너 가서 너희 부모의 구원 책임져.
안 그러세요. 복음을 전해. 안 될 수도 있는데 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당장 가서 너의 학교를 변화시켜. 너 여기 어디 신촌의 연세대학교 다니니? 어디 저기 남쪽에 있는 중앙대학교 다니니? 아니면 어디 경기대나 다른 대학교 다니니? 그 학교 전체를 캠퍼스를 네가 다 변화시켜. 그렇게 안 하세요. 가서 뭐라 그래요? 넌 그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직장 가서 기업 문화를 다 바꿔. 지배구조를 아주 건강하게 바꿔야 돼. 너희 회사 주가를 띄워. 뭐 이런 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기 가서 악덕 상사인 것 같아도 당분간 참아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건 뭐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천하의 모세조차 좌우에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된다는 말이 뭔지, 진짜 바다를 걸어간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거는 걸어가 보기 전까지는 상상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세계 최초예요. 산 위에 방주 지으면서 그 홍수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노아 전에는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홍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첫 번째 홍수니 이게 뭐 상상이 됩니까? 겪고 나서 이게 선물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왜 순종을 못하냐면 믿지 못하게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이 코로나의 시험이 다시 닥쳐와서 팬데믹으로 다 흩어지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믿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으신 믿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눈을 감고 축복할 텐데 아멘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심으신 작은 믿음의 씨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자라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종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여인이 임신하는 것과 같다. 여자가 임신하는 그날 자신이 임신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믿음을 심으셨다. 없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다. 믿음은 생명과 같이 나오는, 생명이라는 건 잘한다는 것이다. 어느 수준 이하에서는 싹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거예요. 주님이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적으냐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는 역사를 이 CH 플러스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충분하게 경험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연약할 때 사람 하나 때문에 흔들릴 게 없어요. 상황 하나 때문에 무너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자존감을 세우시기 위해 자존심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왜? 알이 깨져야 새가 태어나듯이 자존심의 껍질이 깨져야 자존감의 비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응답의 순간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성경의 사람들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걸 보여줘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자존심이 박살나지 않고 서는 자존감이 없어요. 어떤 때는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건강하기 위해서 덜 먹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자존심의 부재가 자존감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적과 마주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사단이 우리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세요. 아니, 적을 만나야 승리를 하니까. 전쟁이 찾아올 때 훈련된 전술이 드러나고 시험이 다가올 때 훈련된 지성이 발휘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분석했어요. 막 골리앗의 막 갑옷이 막 몇 킬로고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뭘 하냐면 다윗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이거는 선언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바라본 게 하나인데 나 네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있는 것만 죽도록 묵상하다 여기 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모임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언제까지 순원들이랑 인생에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순장님 어디 가나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나 봐. 나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잖아. 이 얘기가 내 신앙의 주제에서 그냥 탈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 천하제일 고난 배틀. 내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뭘 하냐면 폐잔병을 자처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무너졌어요. 위로해 주세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갈등 앞에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우리를 데려가셨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짓이 그거잖아요. 아유, 왜 홍해까지 데려와가지고. 대학로에서 자꾸 연기해서 죄송해요. 아유, 왜 홍해 앞까지 데려와가지고 애굽의 군대에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말도 잘해요. 여러분, 사람이 폐역할 땐 말도 잘해요.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앞으로 데려왔습니까? 평당 단가가 비싸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연민의 포로가 된 거예요. 왜 자기 연민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순간은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고난의 순간, 시험의 순간 뭘 바라보세요? 고난을 바라보세요? 골리앗 묵상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희 뭐 혼내시는 거야? 혼내는 거예요. 혼나야 될 땐 혼나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골리앗이 45kg짜리 갑옷 입었어요. 아유 저 창바 명품이에요.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패역한지, 내가 겪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얘기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과 그 믿음과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돼야지 왜 상처가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처나 아픔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임재가 당신의 주인인 줄을 믿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분 바라보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좋은 걸 마련하셨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시간 날 때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할 때 찬양 듣고 퇴근할 때 기도하세요. 마음 어렵고 이상한 사람 많으면 하나님 정말 주변에 또라이들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주님께 하소연을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그 또라이가, 그 어려운 사람이 더 이상 내 영혼을 습격하지 못할 때까지 하세요. 아유 또라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유 좀 이상한 사람, 좀 더 가면 불쌍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어렵게 하지 못함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시험의 파도 타기 세 번째는 이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훈련을 영광스럽게 여겨라. 군대가 훈련을 하면 힘든데요,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군대가 훈련을 하면 몸이 고되지만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대요. 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믿음 없어도 좀 용서해 주세요. 감당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인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너의 생각이고, 아니 하나님 피할 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의 생각이고. 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One way라는 찬양이 있어요. One way Jesus. 그 찬양의 브릿지에 이런 게 있어요.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산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 코로나 사태가 지금 다시 대유행이 찾아오고 네 번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유행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몇만 명씩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올라가면 다시 거리 두기를 해서 잠궜다가 다시 풀었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가 그래도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서로 이렇게 막 비난도 하지만 미국이나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자유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캐나다나 유럽보다는 훨씬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좀 완화됐다가 악화됐다가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단어를 그냥 마음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다. 훈련이다. 예배당이 닫힌 것도 아니고 열린 것도 아니고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철을 강하게 할 때 불로 달구었다가 물에 식혔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시험 앞에서 싸우게 하세요. 은혜가 찾아오면 누려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 시험 앞에서는 막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모의고사예요. 은혜와 시험이 왔다 갔다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푸시업을 하거나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한 번에 하지 않죠. 소위 세트라 그러죠. 한 세트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세트 하잖아요. 시험을 치르다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다가 다시 시험을 치르다 하죠. 예배도 열려서 은혜가 있다가 다시 흩어져서 시험 가운데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서 흩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영적인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거고 다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인 다음에도 또 흩어질 때가 오고 또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느냐 알려드릴게요. 훈련의 목표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정말 제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시험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앞으로 질병을 만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직위가 바뀌고 자리가 바뀔 텐데 내 인생에서 겪는 최악의 순간이 있달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시는 거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다고요. 무너져도 다시 기회를 주기 때문에 훈련인 거예요. 나중에는 무너지면 길이 없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혼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방황을 해서 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파산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지금 훈련된 이 저력을 가지고 인생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할 텐데 이 시험에 처절함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의 목표는 강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당신의 훈련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모의고사 앞에서 나는 마음을 엽니다.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너의 사람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위로받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그런 수준으로 키울 생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산문성막 묵상하면서 성막 만들 때가 좋았지 그 생각합니다. 성막 큐티할 때 우리가 힘들지만 민수기 가보세요. 여호수아 가보세요. 여리고성 있어요. 광야가 제일 힘든 것 같죠?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에서는 전쟁해야 됩니다. 아무리 광야가 혹독해도 전쟁만 하겠어요?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준비되는 청년이 튀어나올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될 거를 믿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위로와 침체를 반복하는 거 넘어서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원수의 머리를 칩니다. 사단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당황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 현교가 무서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이 시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흩어짐을 마지막 앞에 두고 우리에게 몇 달간 잠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깁시다.